빌립과 나다넬 이 두 사람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빌립은 늘 항상 메시아를 아주 고대하고 그리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자마자 나를 쫓으라 합니다. 아예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이 한 분에게 늘 관심을 갖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그가 나를 쫓으라 할 때 거침이 없었고,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나 참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대로 이 빌립에게 전달된, 나다나에게 전달한 빌립이 되죠. 자, 이런 그 사실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대단한 사실들이 넘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구약 전체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대로 나다나엘에게 전할 때 나다나엘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와봐라. 아주 간단합니다. 너와 내가 이토록 많은 시간을 대화한 실체다. 무슨 설명이 필요했겠는가? 이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와보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간단한 단어와 대화하지만 이 속에 이 두 사람이 범사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늘 언제나 서나 오나가나 대화가 이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와서 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너나 보면 나를 보자마자 나를 쫓아라 하신 그분,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데, 그리고 그대로 이 사실대로 찾아서 나섭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한 걸 처음 들어요. 나다나엘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보았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을 전부로 여긴 이 엄청난 표현을 그 앞에서 하십니다. 바로 팩트입니다. 무슨 이유로 무화과 나무 아래 어떤 내용으로? 참 놀랍죠.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내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신데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 팩트만이 아마 우리의 전부일 것입니다. 여기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응답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바로 이 빌립과 나다나엘 두 사람의 대화를 늘 들으셨고 그 내용까지도 알고 어쩌면 빌립을 먼저 나를 쫓으라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틀림없이 아주 가까운 중마고 오니까 나다나엘에게 이 사실을 전할 것도 알고 부르신 부름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실은 나다나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이 두 사람은 틀림없는데,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린 이 두 사람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누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 들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주 성경 구절에 극히 드문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렸던지. 바로 이 기다리던 나다나엘, 그 속의 두 번째 충격은, 나다나엘도 나다나엘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빨리 마음 정리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꼬꼬라지기도 하고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대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졸지에 당황합니다만은, 보자마자 아직 미팅도 안 했는데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세상, 이런 칭찬이 어디 있고 이런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을 합니까? 인정 하나가 천지가 개벽합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흡족하신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다나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속내까지도 완벽하게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해준 일이 없는데, 여러분도 지금 속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대접을 하고 나를 인정을 안 하고,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모함도 당하고.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얼마나 충격받으며 기뻐서 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속내, 여러분도 알아두지 못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팩트가 뭘까요? 네가 어디서 뭘 했는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그때,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마 때로는 헛소리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안고 이런 소문을 하십니다. 이런 사실에 나다나엘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늘 사모한 그 표현까지도 확정을 해준다. 거침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스타디가 안 되면 이런 말 못해요. 이미 어떻게 보면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요,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상위급이에요. 율법 해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한 번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아, 평토장한 무덤아,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충격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이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지금 뭘 하는지 우리의 결과까지도 아신다면 지금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랬으면 나다나엘 너 헛소리야, 너 아직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리고 차라리 그 자리를 떠는 게 맞단 말이에요. 베스다 광야에서 엄청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베풀고 3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피신하셨잖아요. 산으로 그대로. 그리고 제자들은 해질녘에 배 태워 보내신 사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왜? 어떤 시간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임금이 어떤 것인지, 임금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모르는 이때 오늘 본문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인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하면 누가 얘기했죠. 이건 아직도 이런 게 아니라 자상하게. 저는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참 대단히 그 아름다운 가장 가까운 대화의 장을 가졌다. 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보았다 하므로 나 믿니?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걸 성경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선언이고 인정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늘이 그 전에 열린 일이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려진 이 팩트, 사실을 지금 말씀한 임봉된 그 이전까지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계시의 말씀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열어 보인 말씀이다. 요한복음의 7대의 표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해서 사도 요한이 신과 전체의 한 결론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인전까지는 임봉된 하늘이었는데 열려진 그 하늘 안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최초로 나다나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옆에는 빌립이 아마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거 뭐야? 나다나엘 자신도 이런 말씀을 그분께 들을 줄 알고는 상상을 못했어. 여러분, 해 아래 이런 일이, 왜 해 아래 이런 일이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국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총 출동된 사실을 지금 언급하시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열려진 이 사실을 계속해서 3년 공생의 기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입만 열면 천국이요, 천국의 비유요, 천국의 실제로 죽은 자, 여러분 죽어 썩어 냄새 나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 못 고친 질병이 없으신 사건은 병 고치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하도 불쌍하니까 그 공생의 한 3분의 2의 사역을 여기에 할애해 주셨습니다. 자기 죄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 아무도 이 엄청난 일에 실제 하늘이 열려져서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원한 사역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한마디로 인류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 예수님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진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 표현을 일생을 연구해도 다 못 연구합니다. 그런 거예요. 부자가 그 부요함을 자랑할 때 그대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생명 권리를 주장하시며 오늘 밤이라도 저나 여러분 이 주인 앞에 오늘 밤 도로 찾는다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인생인 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끝인데 뭘.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너에게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일이 내게 온다면 그 내일은 네 날이 아니라 내 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내일의 염려, 걱정하고 이런 교만과 거만과 이런 엄청난 곡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슨 노후 걱정을 하고 뭐 1년, 2년을 걱정하고, 참 가소롭겠죠, 그분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하시오. 돈 모은다고 네가 될 것 같으니? 사업이니 사업이니? 그렇게 건강을 챙겨서 뭐 할래? 몸매 갖고서 뭐 할래?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친히 밟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간인 것은, 그러니 거침없이 무리를 걸으셨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배에 오르셔서도 이 일을 보여주셨고, 무리를 걸으셨어도 이를 보여주셨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그 시신을 향해서도 이름 불러서 살려내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분이 이름 불러주면 이건 큰 행운입니다. 바로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 어렵고 여러분도 지금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로 하기 위해 천국에 끊임없이 천국을 비유, 천국은 이렇다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친히 이 땅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그 사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사실을 친히 비유, 그냥 걸어가며 궁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며 사람들을 만나며 계속 비유 보여주신,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고 살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이 3년 공생의 내내 이 사실과 실체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힘이 들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실 거예요. 첫 번째, 힘받지 못해 힘들 거고, 오해해서 힘들 거고, 그런 사람이 맨날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천없는 살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앙모하는 일을 쉬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새 힘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들었으면서도 듣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빠질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이 사실에 집중하여 오라 그랬지 물 위를 걸어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라 해서 말씀에 의지해 걸은 사실은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하신 이 팩트, 이 사실이 무슨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이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사실이 되고 만 거거든요. 이거는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을 주고 몸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곤고하다, 이거는 몸이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 3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이 3끼 밥을 먹는 팩트를 모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화 없는 사람도, 나라님도 3끼 밥을 먹지 못하면 결제를 못 내요. 보고를 못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이 밥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는 얘기입니다. 무슨 주제로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사는 여러분들이 하루 3번 정도 묻지도 않고 그렇게 뻔뻔하게 사시느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해요. 제 말대로 좀 대학 좋은 공부했다고 좋은 공부하면 전부인 줄 알고, 좋은 재주 가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전혀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전 잘 몰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사실이 바뀌어버린 것이지, 처음부터 만약에 바람이 무섭다면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사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전화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언제나 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일을 행하신 사실이지, 그 사실 아닌 사실을 살아가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끝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건 기회입니다. 얼마나 그분 앞을 많이 떠납니까? 재미가 없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를 세상 재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재미는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재미요. 지금도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말씀에 부를 때 붙고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힘있게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직 그분이 즐겁고 기쁜 분 한 분뿐입니다.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이어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아닌 사실로 그 사실로 우리가 힘든 여기서 바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다가 뒤집어 엎기도 하고.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욥이 오직 하나님이었으면 욥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열잔을 주셨어. 제일 가는 재물을 줬어. 주신 분 앞에서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근데 욥기서를 맨 끝장까지 가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네요. 쫄정불하는 동 그러면서 하필은 무슨 하마를 비유하고 마거를 비유하고 온갖 짐승들을 다 볼 수 있게 교과서로 준 거를 욥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까지 귀로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비움나 꼭 동물을 설명해주고 뒤집어주고 자빠지고 그래야 알아듣는 욥의 그걸 회개한 사건이 여기 41장에 5절에 기록이 되죠.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았는데 그 미문의 짐승을 비유해서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야, 이 하마가 얼마나 씨냐. 너 내가 얼마나 이게 저는 성경을 덮었어요. 보다가 야, 욥 악하네. 한마디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 모세는 훌륭한 분이야.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아멘하고 따라가죠. 이 사람은 그냥 한 장 내내 짐승가가 됐나 보죠. 개와 돼지가 됐나 보죠. 그들 못 알아들으니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라는 얘기가 얼마나 참 넌센스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접수하셔서 다행이지. 그게 욥기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만 해도 제자들에게 믿음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정리만 된다면 오늘도 그 살아계신 사실만이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살아가게 하신 그 시간이 공생애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못 보고 못 듣고 사실은 제대로만 보고 그냥 하면 따라해도 되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처럼 정리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만일 주님이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이렇게 하지 무리를 걷기가 아니에요. 근데 위로가 좀 데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직립인간으로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거나 무리를 걷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직립인간으로 이렇게 아직도 쓰러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살아있으면 물 위를 걷는 것보다 위대한 실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지금부터 못 믿는 사실을 휘청대다가 소문 나가다 쓰러질지 아니면 내일 쓰러질지 모레 쓰러질는지 아마 그분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본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섬나는 세상은 무리보다 더 극악한 이 엄청난 세상이 요만큼 살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신 사실 때문에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그 사실이 오라 그런 사실이 흐트러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사실이니까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엄청난 은혜를 입어도 여기까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아세요? 사실이 아닌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 퀘션이죠. 왜 물에 빠졌을까?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빠진 거지 예수님 빠졌어요? 아니, 예수님 빠지시겠나요? 하나님 빠지시겠나요? 이게 지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순간 오라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무리를 걸어가신 이 사실을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셨으니까 오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팩트로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아무도 무리를 거는 사람이 없는 이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속상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친히 말씀하신 이 사실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 마을에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귀도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묻지 않았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야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나 마을에 나다나엘은 계속 물었습니다. 한 교수가 수학 교수가 강단에 서자마자 수업을 하자마자 분표를 읽고 숫자 2, 4, 8을 적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여러분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학생이 그걸 더하면 14입니다. 그 수열입니다. 끄떡도 아니에요. 또 한 학생이 또 손을 들면서 그 다음 숫자가 16입니다. 끄떡도 안 해요, 선생님. 똑똑한 척 한 사람 64입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더 계산해보면 안 나오더라. 조용히 교수가 입을 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답을 하는데 골몰하느라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칠판의적인 숫자를 보면서 왜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는 문제를 낸 일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알아야 답을 해주지, 교수가. 지금도 문제를 모르면 답을 할 수 없는 건 상식이지. 우리가 이 상식 밖의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모든 문제도 모르면서 지금 열심히 그 답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 인생의 문제가 바로 문제를 알 그때 인생은 그 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은 일생의 시작과 마감이에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실을 모세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한 경점 같고 이런 표현을 하고 나서 모세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쓴 단어가 일순간이 아니라 일시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시간에. 여러분 일시간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의역을 하면 잠깐 쉰다는 거고 직역을 하게 되면 한 번 숨을 내쉬는 것을 사전적 개념으로 일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모세만 썼어요. 일시간에. 인생에 한 번 웽 하고 응애 하고 숨을 내쉬다 숨 한 번 쉬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깊이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만 알았어요. 어떻게? 등록금 어마어마하게 지불했어요. 장정 60만 다 전멸해요. 이스라엘 백성 잡는호소 앞에서 수백만, 어떤 학자는 1000만 정도 되리라 보는데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딱 두 사람 빼놓고 전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좋은 걸 좋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전멸이다. 그래서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이런 유언하죠. 지금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행복자로다. 이 말 뜻을 아십니까? 지금도 산다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 개화돼지냐? 먹을 것만 주면 되거든요. 먹고 사는데 전부가 개화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문제를 바로 알 그때 그 답을 하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모세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430년이 허사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하나님의 손길로 나온 문사오 인방의 피를 바르는 것도 의미가 없다. 어느 목사가 그런 설교하더라. 출애굽한 이후로 덩실덩실 춤만 추고 다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갈 수 있다. 그게 내 생각이다. 한 일이 뭐 있니? 돈 벌어래, 학교 지으래, 농사 지으래, 옷 입으래.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옷이 헤어진 일이 있니? 밥벌이 한다고 뭐 공부하고 출근 퇴근했니? 매일 내가 만나를 먹여 내려줬지 않니? 밤에 춥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낮에 덥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또 어떻게 물 없다 그래서 반석을 쪼개 물도 주고, 그 덕분에 모세만 못된 사람 됐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육지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누굴까? 우리가 여기를 답을 해요, 오늘. 근데 얼마나 이 피조세계 종로로 답니까? 산이 멋있으면 일생을 산 타다 떨어져 죽고, 뭐 자연과학자 생태 연구한다고. 생태학자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그렇게 덥더니 어제 뭐 37도까지 가더니 오늘 새벽에 여러분 비 한 번 주시니까 24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지금 뭐 조금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런데 새벽에 푹 주무셨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요. 저만 알면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알래스카 지금 물이 다 녹았어요. 아니 이번 겨울에 푹 눈 내리시면 덮으면 되잖아. 이 얘기는 이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주신 사실을 높게 만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지 몰라요. 한 수십 년 전 세계 사람들이 주일만 성수해도 저렇게 이산화탄소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다. 온 강들의 오염. 지금 여러분이 이산화탄소 제일 원이 항공기죠.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용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산강할 거 없이 그렇게 좋은 걸 지만 채우고 지만 지갑만 줄고 올고 뭐 주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마 망했으면 벌써 망했을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에이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 좋으신 하나님을 좋게 여기야 좋으신 하나님이죠. 맨날 인상 벅벅 끌고 앉았고 딴 데 보고 앉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떠나려고 그러고 하고 어떻게 하면 뭐 그게 다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이 나다나엘을 속내를 깨뜨려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 것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싫으신가 본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일생 사역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요. 왜? 묻지 않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야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죄송한데 아무나 틱틱 묻는다면 그 수학교수 앞에 학생들처럼
애매한 답을 할 겁니다. 지금도 뭐 함석하고 뭐 수열이요, 뭐 다음 무슨 숫자가 오고 뭐 어디서 온 답인지도 모르는. 우리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몰라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도 모르면서 답을 하고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절대 인물 안 되는 걸 잊지 마세요. 왜 그래 세상 다른 사람, 전 곤충학자인 장앙리 파브라가 얘기한 이 얘기가 가끔 떠올라요. 날벌레들의 세계를 연구하다가 그도 굶으면서 지켜봤더니 이 날벌레들이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도 배고파서 먹는데 먹는 걸 내버려 줬더니 이것도 안 먹고 도는 거예요. 곤충학자 여러분 같으면 에이 뭐 날벌레가 나도 말도 무슨 상관이냐. 도시락 싸면서 지켜본 거예요. 너희들 며칠이나 가나. 근데 7일 만에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딴짓 안 하고 정확히 돌다가.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으니 답을 할 수 없는 이 비극이지 않을까? 행복을 행복한 줄이나 알고 좋은 걸 좋은 줄 압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게 그는 감사함이 없도다 한 이 팩트에 감사함이. 와, 사람이 저럴 사람이라. 여러분이 나다나엘을 보고 그 속에 감사한 것이, 감사가 뭘까요? 나쁜 꾀가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추는 태도인데 이렇게 하나가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속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내가 나쁜 꾀가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추는 태도, 이러면 감사하고, 동사적 개념은 감사하다 그러면 이런 액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분 보시기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 결론이에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무화과 나무 아래 심각했는가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한 책도 쓸 수 있겠네요. 제 생에 시간이 되면 나다나엘을 한번 전기를 좀 쓰고 싶을 정도로. 왜? 예수님의 그 표현 속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찾아보세요. 지금도 이 사실에만 집중된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며칠 전 새벽 설교 중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이 사실이 믿음이다. 꼬락!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너무 놀라서 그대로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팔을 보니까 얼음장이에요. 머리도 얼음장이에요. 느끼십시오. 수발 들은 분들에게 느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듣다가 쓰러졌습니다. 때가 되면 데려가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리고 강건해질지어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팔에 온기가 오더니 제가 머리를 붙들고 했었어요. 이미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머리가 온기가 오더니 땀이 쫙 나더라. 몇 초 사이에. 어느 집사님이니까 나 누군지 알아요? 네. 옆에 수상 목사가 수발을 열다가 팔이 다 꼬였는데 그 한쪽을 누르니까 그러더라고. 수상 목사 고만해 살았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답을 안 하십니다. 아니,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폼 그만 잡으시고,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얼마나 뜻이 달라.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마 이 사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고, 여러분 다 첫사랑 경험하신 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 첫사랑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흉흉한 파도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떠오는 믿음이 있는 걸 야고보가 기록을 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오는 믿음이 뭘로? 욥이 이게 제일 싫었나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대장부처럼 못하느냐? 그렇죠? 두 번 지적하시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왜 하필은 뱀, 악어, 하마,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공부한 거예요. 그 짐승 새끼를 갖다가 얘가 왜 이렇게 건강하니? 뱀이 이렇게 구불대냐? 악어가 딱 물면 왜 안 놓니?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실 거예요. 아니 그건 자연대공원에 서울대공원에 가면 있는데 무슨 목사님 무슨 그런 설교 하시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설교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음대로 알아듣잖아요. 리인터프리테이션, 그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금 정리해 볼게요. 모든 문제에 그 답을 계시고 있는 분 앞에 왔거든. 못하실 답이 없어요. 왜?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할 때 그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답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묻고 답을 얻는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모르고 답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그 속내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